예배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제 부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보고 있을 때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2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삶들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재물은 썩었고, 당시의 재물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큰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곡식이 더 많으면 또 하나의 창고를 짓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당시에 물질을 모으는 것 중에 하나는 옷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옷장에 간직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옷은 여러 벌이 있죠. 그 옷들은 당시에 재산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고 있는 모든 재물, 양식들은 시간이 되면 썩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옷장에 놓은 그 귀한 옷들도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금과 은도 녹이 쓴답니다. 사실은 금과 은은 녹이 쓰지 않죠. 그런데 당시는 재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과 은이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이 없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그런 금, 그런 은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불순물 때문에 은도, 금도 녹이 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모여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내 옷장에 쌓아놓는 고가의 옷들, 그리고 내 금고에 있는 금과 은, 세상은 보이는 것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썩어질 것,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 썩고 좀먹고 그리고 녹슬어 볼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악착같이 받고 내가 주어야 될 것은 안 주면 됩니다. 지금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추수한 일꾼들, 그들은 그날 하루의 땀을 흘리고 그날의 삭슬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서신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자들은 그 삭슬 떼어먹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해 놓고 그것으로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찌게 한다. 이 뜻은 그들의 욕심과 욕망이 살찌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십니다. 한 집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서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쫓겨나서 일하는 것은 힘들고 또 남들에게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게 얼마이냐? 쌀 100섬이면 50이라고 고쳐라. 기름을 50리터 가져왔으면 25로 고쳐라. 그래서 절반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쫓겨난 다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까 하노라. 그것이 이 청지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축낸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 내 재산을 축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까? 예수님은 왜 그 청지기를 칭찬하십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룬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이 땅의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 살아가고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이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이고 이 땅을 순례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인내입니다. 당시 1세기에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이 가르친 유혹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아니시라 좋은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거 재림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고 순교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누구를 갈망하고 있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그것이 다 클 때쯤 돼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작물이 다 타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심으로 내가 뿌려져 놓은 그 농토에 하나님 주시는 곡식으로 차오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농부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썩어질 기준이 아니라 썩지 않을 그 기준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있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확정해라.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따를 건지, 그 보이는 것들은 썩고 좀먹고 녹슬어지는 것, 언젠가는 없어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을 향해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썩지 않는, 보이지 않는 기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것인지 너희의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를 성전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망하였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내가 망하였도다. 그 얘기는 우시야 왕이 죽자 그의 고백은 야, 이 나라는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우리는 절망이구나.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망했다. 이제는 전쟁이 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살지 못할 거다.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마라. 탄식하지 마라. 이 글을 받고 있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탄식과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았고 목숨을 담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려라. 너희 문 밖에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서 계신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예배자이고 그리고 순례자이고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바로 그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의 본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 하나 없이 고통당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 보이는 가치를 따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각, 보이지 않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을 예로 드셨습니다. 욥이 인내함으로 그의 결말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인내했더니 그 결말에 하나님이 2배로 갚으신 것, 그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면 사실은 욥의 인생을 절반만 아신 겁니다. 욥은 보이는 것을 모두가 다 잃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질병에 걸려서 이제 깨진 기아장을 가지고 자신의 종기를 긁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까지 내려갔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내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또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범죄한 사실이 없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38장부터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내가 죄인이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실 때 나는 알지도 못하였고,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내 입술이 부정하여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욥이 겪었던 그 결말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욥이 경험한 능력은 그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계시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자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가 왜 고난 당하는지에 대해서 너희의 목적을 깨달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이고 순례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하고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예배자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세상을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즐거워하고 있으면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만큼 즐거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천하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천하보다 더 큰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즐거운 사람이 찬송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가 찬송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즐겁게 하시겠고, 고난 중에서 이제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기도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마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쫓아서 움직였던 우리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지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욥처럼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예배당이 꽉 차는 것이 부흥이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살고 자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품이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 따라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는데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장소를 꽉 채우는 것이 예배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 시간만 지키는 것이 예배인 줄 알고 내 삶에서는 예배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자 이제 어떤 것이 본질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배자 살고 있는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십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강하고 능력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랑 똑같을까요? 그 능력 있는 분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벌였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낙심하자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못 살겠습니다. 나를 거두어 가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예,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자 여전히 낙심하며 입술로 범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무릎 꿇을 때에, 그가 그 땅에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그가 기도하자 그 땅에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도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그들을 살펴야 됩니다. 이 세계 안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나라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릎 꿇으면 비가 그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무릎 꿇으면 다시 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마른 땅이 다시 단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내 평범한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 그리고 어떻게 삶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백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 야고보서를 1장 1절부터 다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